2022년 예수가 나와 우리를 도와주시다. 두 번째, 2022년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심입니다. 이 과정 속에 다니엘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는 간증자로 행복, 은혜의 노래를 작사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곡을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고백은 나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재능을 주셔서 함께 누리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일 연회 예배 시간에 목장에서 늘 감사를 나누듯이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동안 도와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 처음은 설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긴장과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할 때마다 때론 감동의 눈물과 따뜻함과 기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축복입니다. 성도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적으로 큰 빚이 있습니다. 이전 목사님들로 인해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빚이었습니다. 이전 성도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떠나셨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매스컴에서 연일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떠들었습니다. 아내가 하고 있는 일도 어려움이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한 적이 없고 목사의 사례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재정의 4분의 1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모여진 헌금으로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원금을 갚기 위한 헌금, 또 다음 세대와 연수를 위한 헌금 등이 잘 모여졌고 2023년에는 적절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자율로 바꾸었는데 이런 감사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인 저나 성도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지만 그래도 견디며 그래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아닌 목사의 역할로 외출로 어디를 가지 않은 이상 새벽을 깨우며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설교의 능력과 재정적인 축복들이 있기에 지금을 견디며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2021년 작년이죠. 작년 11월부터 교회 대출을 신협에서 새마을 금고로 옮기기 위해 동문 소주했습니다. 여러 소주 중에 최종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못 갚으면 제가 모두 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신협의 3.5%에서 이자율을 새마을 금고 2.89로 낮추는 데 2달이 걸렸고 2022년 1월 최종 결정되어 2.89의 이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4.3%입니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신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내는 이자의 약 30%를 더 내야 했습니다. 11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로 보면 미래의 어느 날 헌금이 모여져서 원금까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금을 포함해 교회 통장에 2,800만 원의 돈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이맘때는 또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현실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토요일 오전에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락을 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고 응답되는 과정이 있다는 답을 듣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 속에도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 다니엘 기도회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니엘 기간 동안 느낀 감사와 회개와 기도를 지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칼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증의 강도에 따라 받는 은혜가 다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하여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마음에 와닿는지를 기대를 하면서
여기저기 바쁜 와중에도 참석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첫날의 김은우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간절한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내 안의 우상, 즉 탐심을 먼저 제거해야 되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였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며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 알고는 있었지만 더 마음에 콕 박히는 것을 느낍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9일차 기도에는 김마라난타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하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즈음 친정엄마의 긴 코로나 기간 동안 대구에서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날들을 보내시다가 대구 대동교회 목사님과 여러 근사님께서 엄마를 신방차 오신다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으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드리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더 묻고 답하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는 오랜 기도에 응답받음을 위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2일차 정선희 집사님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간증이 저에게 직접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였으며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민아 대표의 간증을 통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을 때 기도드리는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으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며 우리 큰딸에게 둘째 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틀림없이 저희 아들 현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며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화수목금만 교회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4일만큼이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생각이셨지요. 저는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장 바쁜 일과 다니엘 기도회가 겹쳤지만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우선이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사, 은혜라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감사한 일은 11월 1일 서한이가 예정일을 2주를 당겨서 1일에 건강하게 출산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북구에서 은혜 받기 위해 달려나온 권사님이 며칠이 지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잠시 잠깐 놀라고 걱정이 되었지만 많이 다치지 않으셨고 지난번 교통사고로 많이 치료도 못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입니다. 셋째는 수긴이가 유학하고 돌아온 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익힌 실력을 연주회로 발표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다니엘이 편안한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중에
시간을 정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말을 생각하며 기대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김원호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는 메시지가 힘을 주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대선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이며 은혜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급하게 응답받아야 할 제목이 있다면 더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를 통하여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정 중에 있지만 제가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시간이 꼭 오리라 확신합니다.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마쳤지만 어제도 목사님과 저는 교회에서 오늘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일간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삶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터널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파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심이 없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들이 많아져 행복한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시작.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한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줄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너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네리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레아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데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의 피를 묻혀
소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일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했고요, 또 감사 나눔을 했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였나요? 또 무엇에 대한 성찬이었나요? 바로 주님이 하셨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아니죠. 과거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지를 되새기는 거죠. 사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한 주간씩 또 생각을 하고 또 매일매일 뭐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느덧 이제 노년의 그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열왕기상 2장 1절이에요. 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승승장구했고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길로 간다. 이제 유언을 한 겁니다. 마지막 길을 가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특히 이제 솔로몬이죠. 이제 다음 왕을 이을 사람이 자신 아들 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첫 번째 붙잡으셔야 될 것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뭘까를 한번 점검하자는 거죠. 이 다윗의 그 인생을 이렇게 추적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를 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제가 보는 그 관점은 그들이 다 같은 길을 갔다는 것.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볼 건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인데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산으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개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시각,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아브라함 기회를 얻은 거죠. 아직 그 이삭은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죽을 거야. 그를 번제물로 바쳐. 이렇게 된 거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민도 했을 거고, 이제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은 뭐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삭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죽는다는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다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 특별히 여기 이삭을 보세요. 그의 나이가 약 15세에서 20세인데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를 왜 죽였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만 심판권자이며 결정권자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주목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은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 이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에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무언가 붙잡고 있었던 그 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나 자신도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천사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딱 바치는 그 현장 앞에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이 다음이 중요해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줄 어떻게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나였다 믿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정말 이 친구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이삭이 왜 죽었는지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구태여 따지자면 우리 입장에서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니까 다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펼쳐진 이 많은 것 속에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배후에 물론 악한 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저 그렇지라고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게 있구나. 모세의 경우는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모세 이야기 전에 답을 드려야 되죠.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그러니까 이 아들을 딱 잡으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 앞에 딱 있었을 때 그 아이에게 손을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고 말을 한다. 아들 대신에요. 아들 대신에. 자, 여기서 전제는 뭐예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죽은 거예요. 이미 이후에도 이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죽이신 것 뿐이지 결론은 뭐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 때 아들 대신해서 순양이 죽은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80세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돼요. 40세 때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선한 의도를 했지만 도망자 신분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세 때쯤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요. 이집트로 이제 가자 이렇게 됐던데, 자,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셨다. 바로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돌아가라는 거죠. 그것도 돌아가서 80세 노인에게, 그러니까 소망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무엇하러 이집트를 가게 했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23절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나를 예배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의 목적으로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의 전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 80세 노인이. 자,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그랬을까? 왜? 모세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회도 주셔서 그 80세 노인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에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왜를 따지다 보면 뭐 끝이 없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죄예요, 죄. 자, 그런데 모세는 조금 명쾌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보게 돼요. 아마 모세가 이제 그 과정 속에 갑작스러운 어떤 병에 걸렸던지 어떤 심정지가 왔던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죽겠다 이렇게 본 건데,
자, 출애굽기 4장 25, 26절.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표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이 할례 제도는 어떤 거냐면 남성의 성기의 일부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봉합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응고하는 이런 면역체계가 없으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상처에 피가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놔두면 얘네가 피가 흘린 대로 많이 쏟은 만큼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제도는 하나님 편에서 봤었을 때 나 너 죽일 수 있어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어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모세는 했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십보라가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죠. 뭐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살려주셨고 또 그 아들들도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지켜보았던 다윗의 경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봤죠.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압살롬 사건이고 그 압살롬의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이 밧세바 사건인데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한 죄악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백을 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어떻게 해요?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셨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셔서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나요? 14절에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명할 비밀을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어찌됐든 그 아이도 죽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다윗에 의해서 진행된 죄가 되었던 또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러니까 조상부터 흘러나오는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었던 결국 결말은 죽음이에요. 압살롬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또 빌미가 돼서 사무엘하 18장 33절 압살롬이 죽죠.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찌들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고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을 내가 죽을 것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또 다윗을 또 살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거예요, 다윗이. 물론 인간적으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큰 고통도 있었지만 그걸 한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인구조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그 노년에 했던 한 가지 행동 때문에 무려 130만 명 중에 7만 명이 죽어요. 막 죽는 그 현장 속에 그 전염병으로 3일 동안 그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 자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주십시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여부수 사람 아레수나의 타작마당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누가 대신 7만 명의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대신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뭘 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는 뭐죠? 또 다른 희생되는 그 이삭으로 치면 순양이 되는 거죠. 대신 우리들에게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이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이게 이제 불쌍히 달라고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는 이전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 기도가 들어지는 건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내리던 재앙이 어떻습니까? 그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경 기도하고 이 예배 속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벌써 끝장나야 되지만, 벌써 어쩌면 이 육체적 죽음까지도 끝나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해 주셔서 당신의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면서 사셔야 됩니다. 다윗은 당신의 그 마지막 앞에 이 죽음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후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명쾌하게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58절, 그 유명한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걸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안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인데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날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육체 이 그대로는, 왜냐하면 이대로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대로 뭐 천국도 못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썩잖아요. 여러분이 흰머리가 나고 뭐 아픔이, 그러니까 질병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썩어간다는 증거거든요. 이제 죽는다는 한 가지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51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비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밀이지,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죠? 밝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겐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자는 것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이 이제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죽는 것이 아니고 잠든 것이 돼요. 다 변화할 터인데, 어떻게 변화되는데, 자, 이겁니다. 52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처음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것, 1장에 나타난 것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 하는 다 가짜입니다. 다시 언젠가는 오실 터인데, 그때가 우리가 살아있는 요 세대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간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이 오면 눈 깜짝할 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눈 깜짝할 호련히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 이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런데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또
우리는 변할 겁니다.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이렇게, 그때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성경에 하는 말씀인데,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던, 우리 성경의 기록에 나타났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은 늙지도 않고 어떻게 되지도 않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상의 모습이었던 그 모습. 혹시 장애가 있었던 분들은 그 장애도 다 고쳐진 채 최고의 그 모습으로 변해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3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여기 입는다는 게 중요해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 이루실 겁니다.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게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죽음과 차원이 달라졌.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삼키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물론 죽음 그 자체 앞에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걸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비록 육체의 썩어짐을 설사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바뀐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래서 5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 얘기를 해요. 다윗도 똑같이 굳게 서서라는 말을 합니다. 너는 굳세서 장부다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그 나사로 있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비록 우리 육체는 주님이 재림 전에 비록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썩어진 몸으로 되었지언정,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오시면 흙으로 갔던 내 육체가 다시 결합돼서 그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굳세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너는 굳세고 장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얘기하셨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굳세져셔야 해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계속해서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셔야 돼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시한 길을 걷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사탄의 공격들이 있고요, 또 선한 세력의 또 뭉침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은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세력들과는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뭉쳐야 되고요, 악한 세력을 물리셔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맞먹는 세력들이죠. 요압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더욱이 너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네레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편안히 소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 어떻게 올지, 요압이 참 훌륭한 장수로서 섬겼지만 결국 다윗에게 압살롬처럼 이제 뒤통수를 쳐버리는 것이 이제 요압이거든요. 이후에 그는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되었을 때 그는 솔로몬에게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저버리는 최후의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굳세게 돼야 되는데, 죽음을 초월한 사람으로서 굳세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과정에서 이런 악한 세력들을 피하거나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이 더 무섭죠. 자,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레아를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하나님에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어떻게 해요?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르쳐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이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다시 다윗이 돌아왔었을 때 9절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의 피를 묻혀 수월에 내려가게 해야 한다. 요압도 시므이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그 상황 속에 그들을 보면서 또 그런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서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물론 기도하면서 또 대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맡긴다는 것을 쉽게 연결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처럼 너를 축복할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할 자를 저주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함부로 여기고 심히 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세력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저주할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원래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래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선한 사람들에게 했던 방식처럼 해야 됩니다. 바실레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7절이에요.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너를 영접해 주었다. 자비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 분 하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에게 또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향해서는 마찬가지죠. 저에게 그 사람 향해서 선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 임하도록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지 않은 인생 속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한 것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선한 세력에게 힘을 모아주고 뭉쳐지게 한다면, 이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한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큼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결정권자이시면서 심판권자인 그분이 우리의 연수를 한 70년 또는 80년, 많게는 100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죽음을 초월하고 굳세고 말씀을 지키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함께하는 사람과 뭉치게 되면 네가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펼치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가문을, 네가 그렇게 하면 네 가문,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 너를 통해,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자손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의 가문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잘 경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이 복 받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실 것을, 또 그 다음날을 또 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의 끝남을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름답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모든 일에 형통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나로 인해서 또 축복을 같이 누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결단하며 결심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